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과 일정으로 찬양 드리심으로써 예배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찬양을 드릴 때는 특히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옆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실천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서 정말 예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자,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자, 쑥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분을 보시면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분을 보시면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작은 불꽃
타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도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주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자, 우리 이 찬양은 결단의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겠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매겠다 라고 하는 우리 결단의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맡기겠나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가 물어보실 때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를 증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 무엇이 완전한 의인지를 더욱 자세히 알려주셨사옵나이다. 오 하나님, 이제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스스로 당신께 복종하게 해주시고 오로지 당신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써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만이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저희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스스로 어리석음과 덧없음을 깨달아 당신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당신께 순종함을 증명케 하시어 저희가 이 인생을 끝마치고 나서 당신의 독생자가 피를 흘려 마련해 주신 하늘나라의 안식에 이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게으름은 끊임없는 훈계를 필요로 하므로 언제나 저희를 일깨워 주소서. 저희로 하여금 기꺼이 가르침을 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시며 저희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즉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저희의 잘못으로 저희의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누치도록 해 주시옵고 평생 동안 탐욕과 싸워 이기게 해 주시며 저희 앞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당신의 독생자가 피를 흘려 저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와 확신의 선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종교 개혁 주일에 대해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성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늘 개혁하시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스그룹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유스그룹이? 왜 맨 뒤에 앉아 있습니까? 맨 앞에. 자, 한번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유스그룹. 네. 예. 오늘 성가대 연습 식사 후에 1시에 있겠습니다. 해주시고요. 11월 11일 주일은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날 스케줄 여러분들 다 비워두시고요. 함께 교회 청소하는 날로 참여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가정이 이번 주에 돌아오십니다. 11월 2일 날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일정까지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차정에 있는 우리 구장로님 가정과 김양성 누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재단의 꽃은 김윤국 전사님 가정에서 나으셨고요. 식사는 김인숙 장로님께서 또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편집 평화의 올림 편집위원회에서 한 번 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구두로 한 번 더 강구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교정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교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교정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십시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오늘 종교개혁주일 교독문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이현옥 교우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 오겠다. 그들 가운데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맑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봉독하겠습니다. (10장 46절에서 5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가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오늘 봉독하신 말씀으로 우리 김성애 전사님이 당신이 원하는 단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 목사님의 바람이 이루어질까 참 걱정이 앞섭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강대상을 높게 만들었을까? 목사를 우러러 보게 하려고? 그러다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높게 만들었겠죠.
저희가 예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엠마누엘 교회의 그 본 예배당에 가면 1,500명이 이렇게 1층하고 2층에 앉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 원래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하신 자리 말고 원래 강대상은 저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층하고 2층의 중간쯤에 높이 되는데 따로 하나가 더 있는데 요즘은 쓰진 않죠. 1,500명이 앉으면 쓸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다른 행사로 그 공간을 빌려서 그 강대상에 올라가 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1층이 한눈에 다 보일 뿐더러 2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눈을 맞출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니 내가 좀 우월한 존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앉아있는 빈 예배당이었지만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뿌듯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 강대상에 매주 올라가게 된다면 1,500명, 2,000명 예배당 가득 채운 사람들 사이에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게 된다면 내가 성도들과 하느님 사이의 중재자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런 교만이 생겨도 사실 목회자를 탓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재자 16세기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예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이 생각에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개신교가 이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것은 마틴 루터와 칼뱅이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발표한 것을 기념해서 이번 주일을 종교개혁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벌써 50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오늘 자신이 미들맨이라고 생각했던, 중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도들과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예수와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 조금 쓴소리를 할까 합니다. 사도를 비판하다니 무엄하도다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이고 개신교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김성애도, 고지울 목사님도 그저 한 마리의 어린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추종자들과 장님 한 사람이 등장하는 씬입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새롭고 독창적인 해석을 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눈을 팍 뜨이게 해드릴 그런 능력은 없고요. 성경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좀 전에 광고에 나왔지만 다음 주면 김기대 목사님 돌아오십니다. 그동안 가정식 백반을 쭉 드시다가 지난 몇 주간 새로운 요리를 한껏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배가 부르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치랑 밥만 차렸습니다. 고기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김기대 목사님 모시고 가정식 불고기 백반을 드실 때 오늘 고팠던 배가 더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아직 제가 좀 미숙한 모양입니다. 사실 요까지 써놓고 뒤에 내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 내용을 다 쓰고 보니까 밥에 김치가 아니라 밥에 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한 주 다이어트 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먼 여행을 떠났던 김기대 목사님이 가져오실 훌륭한 백반을 상상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 한번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집에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예배에서 성경 본문을 봉독할 때 앉아서 듣는 것으로 성경 읽는 것을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저자만큼 치열하게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이란 뭐죠? 마가라는 사람이 적은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마가는 이 복음서를 수백 번 보고 또 보고 문맥과 문단을 끊임없이 고치며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하니 그 떨림과 결단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모으고
목격자들과 증인들을 찾아다니고 문헌을 연구하고 그런 과정에 마가복음을 썼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란 말 그대로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굿뉴스,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뒤 사정을 따져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덜렁 예수님이 와서 쳐다봤더니 눈을 떴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몇 명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아느냐를 자랑을 하려고 마가가 이 이야기를 적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스그룹 예배를 드리다 보니 묻고 답하기에 좀 익숙합니다.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 뭐 딴짓을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계속 뭐 물어보고 대답시키고 이러면서 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여쭤보는 것에 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여리고는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인근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한국의 지리가 익숙한 분들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산이나 대전에서 출발해서 고속도로 타고 서울 올라가는데 양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있죠? 이 휴게실, 이런 데가 여리고입니다. 여기서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산호세쯤이 여리고가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는 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왜 가고 계시죠? 혹시 아시는 분? 뭐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었는데 죽으러 가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이고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제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요, 거두어 주세요, 이 잔을.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한 잔은 무엇일까요? 잔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독배가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은 잔을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동시에 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졌으나 인류를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잔을 받으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지를 다른 추종자들과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왜 가는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바로 전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말 무엇이든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What do you want?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12 제자들이 전 재산을 내던지고 예수의 길을 따랐을 때 이하고 있던 메시아, The Anointed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하지만 유독 사람들은, 특히 10장에서는 예수님을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누굴 뜻하는 걸까요?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구축할 정치적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받는 그 순간, 즉 예수라는 사람 메시아가 로마군을 물리치고 왕좌에 오른 그 순간, 국무총리는 야고보를 시켜주고 당대표는 요한을 시켜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입니까? 어부인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고기 잡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버지와 일꾼들을 그 자리에 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의 길을 따랐던, 그 고향의 길에 나섰던, 자기 부모를 던졌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예루살렘행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앞절 말씀입니다. 멀지도 않습니다. 바로 앞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면전에서 딱 부러지게 난 사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바쳐왔던 시간과 버려버린 가족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앞에 눈꺼풀이 되어 씌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예수가 들어서기만 하면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막 내려와서 로마군을 쓸어버리고 오매불망 바라던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 그들에겐 예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될 얘기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눈뜬 장님에 불과했습니다. 최측근의 다리를 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예수님 뭐라고 응대하셨습니까?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 잔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나왔던 그 잔은 무엇입니까? 독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받지 않을 방법이 없냐고 하나님께 빌고 빌었던 그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 턱이 없습니다. 무턱대고 총리시켜준다는데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 잔.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몰려가죠. 그 자리가 왜 네 거냐? 내 거지. 왜 네 거냐? 내 거지. 야, 내가 제일 먼저 붙었는데 내 거지. 내가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봤는데 이 자리가 내 거지. 라고 다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이 얼마나 타셨겠습니까?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제자 하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말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들어온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 입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추종자들과 잔을 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휩싸여 예수의 마음은 그닥 편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추종자들과 12제자는 어땠을까요? 이런 거죠.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던 독립군들이 한 5만의 군사를 모아서 압록강변에 텐트를 친 겁니다. 지금 내일이면 조국으로 밀고 들어가서 저 일본군들을 다 물리치고 압제해서 조국의 독립을 찾아오겠다라는 그 열망이 가득 차 있는 순간입니다. 말 위에 타 있는, 총칼을 차고 말 위에 탄 그 독립군의 마음으로 12제자들은 기분 좋게 여리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들은 예수를 호위하면서 걷습니다. 위풍당당 행진을 하고 있는데 웬 거지가 나타납니다.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눈이 먼 거지입니다. 행색은 안 봐도 뻔합니다. 얼어 죽지 않을 외투 하나 걸쳤을 것이고 지팡이 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낮은 어디 시장통에 가서 구걸을 했을 것이고 그 하나뿐인 외투를 펴놓고 거기에다 돈을 떨어뜨려 달라고 사람들한테 빌고 있었겠죠. 시당초에 앉아있으니 동네 소문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진에게 침을 개어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내의 이야기를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그 사내와 무리들이 동네에 들어섰다는 얘기를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그 소문을 다른 사람이라고 못 들었겠습니까? 길거리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사람이 모인 광경, 익숙한 광경이시죠? 우리 삭개오 청년부들에게는 익숙하신가요? 누가복음에도 한번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에서 벌어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자리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야기, 저희 청년부를 뜻하는 그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여리고에 들어설 무렵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환호를 받고 있는 이 12제자들과 추종자들의 그 교만함, 그 마음, 뿌듯함, 짐작이 되시겠죠? 사람들의 머릿속은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말입니다. 김영 이야기 들었어요? 다윗의 진짜 후손이 이적을 행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대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럼 어찌 되는 건가요? 뭘 어찌 돼요? 이제 로마님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는 자유인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독립을 찾을 겁니다. 소문에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던데요. 아이고, 이 형 말 조심하세요. 잡혀가요. 메시아라니. 이제 해방이 될 텐데 무슨 상관입니까? 자, 우리도 구경 가봅시다. 그 장군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병사들은 얼마나 데리고 있는지 구경을 가봅시다. 라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번잡한 와중에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복잡한 시장통,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예수를 호위한 추종자들, 그 구석에서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성경이니까 우아하게 표현했겠죠. 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렀겠죠. 본문에 나오다시피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적 구원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겐 예수는 다윗 왕조의 적통,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화를 가져올 새로운 장군, 새로운 정치가이자 왕, 그런 다윗 왕조의 새 계승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군님을 모시고 행차를 하고 있는 그 마당에 거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나라의 독립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거지가 눈을 뜨거나 말거나 그런 심정으로 거지한테 닥쳐! 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다고 닥칠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왜? 일생일대의 유일한 기회를 바디메오가 놓칠 리 없습니다. 지금은 눈을 못 보는 사람들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좀 사는데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일 뿐 같은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땐 완벽한 신체를 가진 성인 남자만 사람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도 다 큰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셌습니다. 나머지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이죠. 여자아이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면 장애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장님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가족들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바디메오가 눈이 멀고 거지가 되고 죄인이 되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눈을 뜨고 싶어 했겠습니까? 누가 지금 조용히 하란다고 거기서 지금 조용히 할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평소에 들어먹던 욕 오늘이라고 못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랑곳 소리칩니다. 거기 다윗의 자손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멈추어서서 그를 보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많이 들었던 질문이죠. 이 질문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이 한국말이라는 것이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서 좀 전 뉘앙스가 잘 안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면전에 초면에 본 사람한테 반말을 했을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당신께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부드럽게 묻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 예전에 봤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같은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공하면 한 자리 주세요. 바로 옆자리를 저한테 좀 챙겨주세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내 고난받기라며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모두를 섬기겠다 죽겠다는 각오의 예수님에게 총리 자리를 달라고 했으니 요한과 야고보의 부탁을 예수님이 들어주실 까닭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루살렘 입성 이전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전의 상황들을 갈무리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장입니다. 자, 모두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예수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모든 등장인물들은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꼭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추린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그래서 그냥 거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장에 등장하는 그 잘난 인물들의 대척점에 거지 바디메오가 서 있습니다. 10장에 등장하는 그 잘난 인물 중 한 사람을 더 불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바로 앞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반듯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길로 가던 것을 모두 털고 신발 2켤레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늙어서 기댈 때라고는 자식 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세배들을 남겨두고 미련 없이 예수의 뒤를 따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따라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진 것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바디메오의 절규를 듣고 예수님이 이리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지체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 사람 장님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삭개오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동네는 북새통입니다. 메시아의 출현, 예루살렘 입성 직전 사람들은 흥분 상태로 예수를 맞이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발 디딜 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디오는 자기의 전재산이자 자기의 외투이자 자기의 숙소이자 자기의 이불이자 자기의 모든 것인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벗어버린 겉옷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다 던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돌진합니다. 그런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의 길에서 한치도 어긋남 없이 살아갔던 그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한 마지막 그것을 바디메오는 버려버립니다. 누구에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박함, 다시 보고 싶다는 그 절박함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요한과 야곱의 형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지를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길을 파악할 능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 메시아라는 착각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올 그런 길을 상상하면서 길을 걷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권력을 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손에 들어야 할 잔이 무엇인지, 등에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간 군상들이 얽혀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 예루살렘의 초입, 양재터미널 휴게소에서 바디메오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헤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불쌍한 사람들, 저 눈먼 사람들, 저 바로 앞에 천국이 있는데 왜 저기 앉아서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비웃던 그 사람, 바디메오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저 다윗 왕의 후손쯤으로 알고 있는 바디메오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그런 거지였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절규를 가로막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추종자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규를 들어준 사람은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고도 소박한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합니다. 부자 청년도 얻지 못했던 그 구원을 바디메오는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선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믿었던, 날 때부터 믿었던 부자 청년은 재산을 버리지 못해 나가 떨어졌고, 예수의 공생의 처음부터 길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정치적 야망에 휩싸여 자신이 가는 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비웃던 그 거지 바디메오, 맨 나중 여리고에서 푼돈이나 구걸하면서 눈먼 죄인으로 살아오던 바디메오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눈을 뜹니다. 놀랍게도 눈을 뜬 바디메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길에 그가 발걸음을 먼저 들여놓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헤매고 있는 동안 나중된 바디메오가 먼저 그 길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면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운 이메일을 위해 편지를 쓰듯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 기회되고 성혜야,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구나 라고 어깨를 다독여 주실 그런 그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그러신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바디메오에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온전한 인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한 인간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건물을 지어주기 위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떼를 썼고 부자 청년이 제 손에 진 것을 그대로 다 들고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칭을 거렸을 때 바디메오는 그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저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로지 바디메오만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 외투 하나였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초면 가진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바디메오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기독교인이라 하여 하나님과 저 믿지 않는 자들 무리에서 중개인이 됐다고 착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는 추종자의 무리가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사도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되라는 겸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자를 탐내는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 그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그러면서 성회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게 해주길 원하느냐? 성회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단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에라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음악에 맞춰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직접 뵈게 될까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게 살아온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음 한 주도 열심히 살아갈 용기를
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랑, 아직도 이웃과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건강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이것을 용서해달라 저것을 용서해달라 바라는 것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만큼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저희들 끌어안아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 모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합니다.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셔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고, 제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다 놓고 당신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케오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들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거저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 주의 손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어주신 크고 많은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마음에 기쁘신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더 풍성한 자리로 의의 길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특별히 우리 평화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케오와 또 유스그룹 우리 귀한 하나님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렸고 매 주일마다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과 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짜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마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